살다 보면 말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황망하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입이 닫혀버리는 순간들이죠. 그런데 가끔은 반대 이유로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압도적이어서 도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을 못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어제 나눴던 황금 사슬만의 일은 아닙니다. 더 넓게는 그동안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이 써내려온 것들, 즉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 성령의 탄식과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선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제 29, 30절에서 미리 아시고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업게 하시는 황금사슬의 5고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미리 파악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야다라고 하잖아요. 즉 알았다, 알다라는 표현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즉 예지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을 품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정은 그렇게 미리 하신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 두셨는데요. 어제 보았듯이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얻을 자를 이렇게 정해놨다, 점지해놨다 이런 뜻 아니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걸 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목적지가 아니죠. 그분이 이미 미리 예비하신 목적지입니다. 그 이외에 부르심, 칭의, 영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바울의 논리가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위로를 아끼시겠습니까? 능력을 아끼시겠습니까?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아낄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무대가 법정으로 바뀝니다. 33,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이 얘기 계속 나눴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선언하는 거죠. 누가 정죄하겠냐? 고발장이 접수되고 정죄의 선고가 내려지려는 순간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정죄하겠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아이가 어른에게 된통 혼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그런 기억들 저뿐만 아니죠. 우리 다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된통 혼납니다. 누가 이래도 된다고 해서 누가 이러라고 했어?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어른은 화를 내면 아이를 나무랍니다. 그 순간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듣는 어른은 그렇죠. 어이없죠. 그래서 묻습니다. 뭐야? 너희 아빠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왕인데요. 이러는 거죠.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고발하던 손이 내려가고 정죄의 말은 그 즉시 멈출 겁니다. 이미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께서 이 아이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고발해?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주석가가 이제 이렇게 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3분의 2가 우리를 위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수치로 정량화 시켰더라고요. 기도를 잘 못할 때도, 기도가 막힐 때도 두 분이 우리를 간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나열된 것들은 그냥 예시가 아니라 바울 본인의 이력서입니다.
그게 프로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직접 말하기를 채찍질을 수없이 당했고 3번 파선을 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과 헐벗음을 겪었다고 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실제로 통과한 자리들인 겁니다. 곧이어 시편 44편을 인용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 짓밟히는 처지를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 위에 이렇게 포개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반전을 이룬다고 선언하는데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는 원어로 압도적으로 정복하다입니다. 이게 압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죠. 바울 본인이 강하다던가 우리가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목록들은 대부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짝이 없는 것도 나와요. 사망과 생명은 존재의 극단이죠. 죽어도 살아도 이런 의미입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의 영적 세력입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은 시간 전체를 가리키죠. 흥미롭게도 높음과 깊음은 당시 로마 세계 점성술 용어였습니다. 별이 지평선 위로 가장 높이 떠오른 위치, 그리고 가장 낮게 내려간 위치로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천체의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뭐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지적인 힘, 그게 아니라 살면서 힘을 행사하는 것들,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권력들, 제도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분위기를 깰 수도 있는데 저는요 사실은 이건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아니고 전 이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더랬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충분히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시니 만물 안에 있는 피조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피조물, 죄송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 죄송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소설이 또 그런 책이기 때문에 SF 그런 피조물조차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의 글들도 제가 또 이렇게 좀 접했고, 그러면 그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야? 성경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뭐 외계인이야? 뭐 아니라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말씀이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선언은 뭐 외계 생명체에게는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거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담소 나누듯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므로 이 선언은 소위 인생을 지배한다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훨씬 웃도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기차를 탔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책을 보던 한 승객이 귀여운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좌석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제 인형을 자랑해요. 그 승객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이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객실 안에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왔지? 그때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객실 안 실내등이 깜빡거려요. 그러자 이 아이가 복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팔에 풀썩 안깁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환난, 곤고, 위험, 적신, 기근, 칼 등
모두 바울이 통과한 터널들의 이름입니다. 두렵고 어두운 터널들, 고통과 위험의 터널들. 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원어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설득되었다 인데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하늘의 세력도, 이 땅의 권력도, 오늘도 내일도, 심지어는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 우주 너머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어떤 터널이 앞에 있든 어떤 터널을 통과하고 있든 달려가서 안겨야 할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